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아멘. 네,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서 4장도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부터 제2성전이 완공된 BC 516년까지 약 20년의 역사를 기록한 1장부터 6장까지의 1년 기사입니다. 그 중에 3장까지는 귀환 및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건들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본장은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BC 536년부터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비극적인 사건 경위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어진 6절부터 23절은 연속된 사건이 아니고요, 삽입된 기사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의 역사입니다. 즉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 회방 사건인데요. 그러나 에스라는 성벽 재건도 매우 어렵고 험난한 역사가 있었음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따라서 본장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BC 536년 고레스 시대로부터였습니다. 그 후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스메로디스를 거쳐 4대 왕 다리오 1세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 이후 바사의 5대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1세죠.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 때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고소 사건을 본장 6절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 이하는 제2차 성벽 재건 회방 사건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때는 제6대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성전 재건 회방 사건과는 70년이 지난 일이고요. 1차 성벽 재건 회방 사건과도 20년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이 사건은 BC 444년 느헤미야의 제3차 포로 귀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장은 이처럼 성전 및 성벽 재건의 난관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본문은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보도한 부분이죠.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한 감사와 찬양 속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나 그렇게 기쁨 속에 시작된 성전 재건은 순탄하게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밝히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라는 1절, 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에스라는 포로 귀한 자들을 일컬어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당시 포로 귀한 문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를 따라 남았고 그 결과 유다 지파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대적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들의 대적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이주 정책에 의해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인데요. 당시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을 아수르로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잡아갔지요. 대신 사마리아에는 바벨론이나 구다나 아와나 하맛이나 스말와임 등 여러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근데 에스라는 이들을 일컬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혈통적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들의 신앙 역시 혼합신앙으로 변질된 것이죠. 따라서 저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저들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기 때문이죠. 실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과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저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사마리아로 이주케 한 그때부터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에살핫돈은 사네립에 이어 BC 681년부터 669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한 왕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식민지의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죠. 그러면서 또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도 사마리아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열왕기하 17장 25절부터 32절까지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복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나 모압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드린 제사와 같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하죠. 그것은 택한 백성들 대부분이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구속사가 마감되고 이 세상을 심판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것은 곧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대한 유다인들의 거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동참 의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일거에 그것을 거절을 했죠. 그에 대해 3절에서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사마리아인들의 동참 요구를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절을 했다 그랬는데요. 이는 당시 귀한 자 전체가 일치한 마음으로 동참 허용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동참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요청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함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오직 히브리인의 혈통을 통해서만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혼혈 민족이었던 거고요. 따라서 저들의 신앙 역시 올바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아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에 동참코자 하는 저들의 잘못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략이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중건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쥔 자가 앞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특별한 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70년 동안은 유다가 포로 생활을 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팔레스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다의 기환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성전까지 재건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따라서 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고요. 따라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여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야심을 간파한 이스라엘은 여호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것은 그리해야만 하는 명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고레스 왕이 자신들에게만 명한 것이라는 의사 표명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 백성들의 순수한 희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성전의 예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가 심히 더 컸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순수한 성도의 희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헤롯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결과물이었죠. 때문에 주님은 그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고 결국 돌 위에 돌아나 첨누이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신앙의 순수성이 심히 중요하다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아무나 같이 하고 누구나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로서 순수하고 순전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선교를 하는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해야만 순전하고 그 순전함에서 올바른 열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는 전체가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연합운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종파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도 일종의 혼합주의인 거죠. 근데 이제는 성공회나 천주교와 교회와도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진보한 상태죠. 기독교 안에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는 다원주의 사상이 범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신앙의 혼합주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입니다. 구체적인 성전 건축 방해와 관련해서 에스라는 먼저 4절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안갚음을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자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저들의 방해 행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겼는가를 오전에서 밝혀주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에스라는 먼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을 말해줬습니다. 그에 대해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될까지라고 했는데요. 이에 고레스가 다스리던 BC 536년부터 캄비세스 2세의 7년 통치 기간을 거쳐서 다리오가 집권한 뒤인 BC 520년까지 16년간의 기간을 지금 이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와 관련한 의미가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인가에 의해 매우 슬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중단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때를 고레스 3년이라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BC 539년부터 529년까지 10년간 바사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캄비세스가 다스렸고요. 캄비세스가 다스린 이후 잠깐 동안 이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해서 잠깐 다스렸다가 나중에 다리오에게 처단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가 BC 522년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은 대략 16년이 되는 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케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의사들이란 이 바사의 행정 관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사의 행정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을 못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즉 건축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초를 놓은 다음 성전 재건은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역사에 대한 사단의 회방은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회방에 담겨 있는 교훈이죠.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희망과 기대 속에 귀환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그 시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때문에 저들은 바벨론에서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채 귀환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었지만 기꺼이 감당을 각오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었기에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토록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토록 함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수많은 인부도 고용을 했고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많이 운반해 왔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 성전 건축은 겨우 기초만을 놓은 채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으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의 저들의 심정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사국의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죠. 그런데 다니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0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에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이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를 생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슬퍼했다면 당시 이 일을 직접 당해야만 했던 귀환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더 참담하며 안타까운 일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심이 맞는가라는 의심마저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크게 낭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도 사단의 회방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뜻 때문인 거죠. 우리는 자신이 당면한 현실만을 보고 판단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생은 물론이고 내생까지를 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현재보다 내생에 가장 유익한 현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두 다 다시 바사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찌했겠느냐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신앙의 승리, 영생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도 사단의 회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따라서 어떤 고난일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이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의 정신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는 어리석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누군가 도움을 받지 못해 안다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누가 도움을 주겠다면 할렐루야를 연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짓는데 누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엎드려 절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위대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을 것이란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은 거죠. 저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백성들과 상관된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를 한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명하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함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그 역사가 심히 미미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해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성공 실패는 외형적 성과와 관계된 것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 공사에 회방을 받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참담한 심정 속에 생각해보는 진리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의 중단은 가장 뼈아픈 사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를 실패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겨우 기초를 놓고 성전 재건은 완전히 중단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외적인 역사로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원인과 동기에서 판가름이 나고 과정에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했어도 성공한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진실로 주님을 위한 역사였다면 망해도 그것은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실 때의 일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곳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정부에 붙잡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됨을 보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들이 과연 실패란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비록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했지만 그것은 성공인 것이며 승리라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냐의 문제이지 외형적 성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인가가 중요하지 공적과 업적의 화려함은 중요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훈적 의미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거기서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겨우 1시간만 일을 한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의 성과는 분명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사람이 더 크고 많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의 일한 시간의 차이가 대략 10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녁 늦게 들어와 겨우 1시간만 일을 한 사람을 먼저 된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표면에 나타난 일의 성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른 깨달음, 바른 행함이었느냐가 핵심임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저가 먼저 된 자요 성공을 한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요나 선지자는 하루 말씀을 전하고는 니느웨 성 사람들 모두를 회개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선지자를 놓고 평가할 때 성경은 요나가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임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가짐, 중심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바른 깨달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마음, 올바른 정신은 오직 바른 깨달음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사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긴 중요한 교훈의 결론입니다. 실제 이때 성전 방해 사건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범주 안에 있는 사건이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됨을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신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년 포로라는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위함이다. 정확하게 1차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까지는 70년이 아닙니다. 1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해는 BC 537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70년에는 2년이 모자란 68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포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70년이란 성전이 회파된 때로부터 다시 재건된 때까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부분만이 정확하게 70년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성된 시점이 516년이죠. 따라서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70년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한 불가피한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역사의 실패가 아닌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도리어 예언의 온전한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원리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마리아인들로 인한 이 고난은 그야말로 당시 귀환민들에게는 심히 큰 상급이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려서 힘들이지 않고 완성되었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돕고 바사 원주민들이 돕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돕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도 돕고 그래서 공짜로 성전을 지었다면 과연 어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더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리어 실패이며 낭패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술술 풀려 힘들이지 않고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의 상급은 그만큼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오직 복음 전함에만 집중하지 물질적인 도움을 가급적 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사실 아니고 도리어 독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푼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늘 거기에 목말라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는 진리가 그 마음에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고자 함이 그 몇 푼 안 되는 돈 거기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의 이러한 시련도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귀환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하려 하며 그토록 기뻐 찬양하고 대성통곡했던 저들에게 예기치 않은 성전 재건 중단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된 저들의 삶을 오늘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단의 회방은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낭망하지 않고 어떠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믿는 일에 정진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거저 공짜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혹연 우리들에게 더 큰 환난과 희생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다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을 쫓아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